인생의 문제 해결하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한 정말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은 때때로 풀 수 없는 숙제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학생이 학교에서 불량 학생들에게 늘 협박을 당합니다. 그리고 돈을 빼앗기고, 그리고 담배 사와라, 술 사와라, 또 빵 사와라, 빵 셔틀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러한 부당한 것을 계속 강요받고 협박을 받고 학교만 가면은 이들이 달려들어서 괴롭혔습니다. 얼마나 괴롭히든지 나중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냥 옥상에 올라가서 떨어져 죽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않고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 학생이 떨어져서 죽으면 누가 가장 슬퍼합니까? 그의 부모들이 그 몸에, 그 가슴에 대못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학생이 이러한 자기의 사정을 자기 부모님께 말했더라면, 선생님들에게 말했더라면, 아니면은 멘토라든가 친한 사람들에게 말했더라면, 극단적으로 여러분 참으로 옥상에서 몸을 던지는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많은 문제 가운데 바로 그 핵심이 바로 자기 중심성, 자기 안에 갇혀서 자기의 정말 아집으로, 고집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도 이러한 많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태어날 때부터 고통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이 불륜으로 만나서 자식을 낳고 자기 형이 죽고, 이런 불륜으로 만난 그래서 태어났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커가면서 느끼는 문제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나는 불행의 씨앗이다. 나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다. 내가 태어남으로 다른 형제들 간에 부담을 주고 불화가 생겼다. 여러분, 도저히 자기 힘으로 풀 수 없는 인생의 숙제를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솔로몬은 다윗 왕의 자녀 가운데 가장 연소했어요. 가장 나이가 어렸어요. 다른 형들은 다 어른이 40대, 30대, 자기는 10대 소년이었습니다. 가장 연소하고 어립니다. 쟁쟁한 권력자들 앞에서 솔로몬은 자기 편이 없었기 때문에 어리고 약자처럼 보여집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왕이 될 수 있는 형편과 처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왕이 됐어요. 솔로몬은 어떻게 이 어려운 문제를 풀 수가 있었을까요?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도 수많은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정말 그가 아름다운고 풍성한 삶을 노래할 수 있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은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 문제들은 자기 중심적 아집으로는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바로 자기중심적인 생각, 자기중심적인 아집으로는 절대로 인생의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우리 15절부터 1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게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이 길을 갈 때 유심히 쳐다봅니다. 아, 외국 사람이네. 코도 크고 눈도 파랗고 얼굴은 하얗고 머리는 노란. 여러분, 그렇게 쳐다봅니다. 또 외제차가 가면은 우리 어렸을 때는 다 쳐다봤어요. 벤츠를 타고 간다든가, 누가 아우디를 간다든가, 폭스바겐을 타고 간다든가. 여러분, 그러면 유심히 보죠. 유심히 봅니다. 신기하게 봅니다. 그런데 유럽 여행을 가서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외국 사람이에요. 다 코가 크고 그들이 다 외제차량을 타고 있는. 여러분, 그런데 외국에 가면 외국 사람들이 외국 사람입니까? 내가 외국 사람입니까? 내가 외국 사람이에요. 내가. 그들에게는 바로 내가 외국 사람이고 그들은 우리를 신기하게 봐요. 신기하게 쳐다봅니다. 즉 사람은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왔던 것들이 외국인들에게는 신기하게 보이고 우리가 볼 때 외국 사람들이 신기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에는 이런 묘지가 있는데 교회 앞마당에 묘지가 있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회 앞마당에 다 묘지예요. 여러분, 일본은 묘지가 동네 한가운데 있어요. 한가운데 납골 땅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돌로 만들어서 그리고 동네 한가운데에 여러분 묘지를 만들어놨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러분 이 묘지는 산에다가 산소를 만들고 산에다가 묘지를 만들어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각 나라마다 풍속이 다 다른 거예요. 다 달라요. 여러분, 장례 문화를 대하는 것도 생각이 다르고 바로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우리가 바르게 생각한 것처럼 보이고 정말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했던 그 자체도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5절 우리 함께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 흠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내 허무한 날, 여러분, 솔로몬이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던 날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나라 풍습대로 그냥 관습대로 살아왔던 그 모든 날. 여러분, 남이 하니까 그냥 아무런 어떤 저항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했던, 남들이 다 공부하니까 공부하고 남들이 다 대학 가니까 대학 가고 남들이 다 취직하니까 취직하고 남들이 결혼하니까 다 결혼하고 나도 결혼하고 그리고 다 자식 낳고 남들이 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정말 자기중심적으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세상의 흐름 속에서 살아왔던 날이 바로 이 솔로몬은 험한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엄청 미신이 많았어요. 그 미신을 아무런 저항 없이 그냥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어떤 띠 중에서 어떤 띠는 천고생띠라고 그래요. 또 백말띠는 백말띠를 갖고 있는 여자는 또 과부가 된다고. 또 머리에 가마가 2개면은 장가를 2번 간다고. 그런 많은 미신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별똥벌이 떨어지면은 소원을 빌고
막 소원을 막 빌면 이루어진다는 그런 미신. 뱀딸기를 먹을 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뱀딸기를 먹을 때 눈썹을 하나씩 뽑고 그것도 속눈썹을 뽑고 하나씩을 막 먹고, 여러분 이랬던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 배었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상대적이고, 그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서 자기 자신의 생각과 사고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내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우울증 환자나 알코올 중독자는 자기 자신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술을 좀 좋아할 뿐이고, 그냥 나는 센티멘탈한 감정이 있을 뿐이고, 여러분 그래서 자기의 정말 문제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냥 큰 사고, 그냥 자살 충동을 느낀다든가 아니면 크게 사고를 친다든가, 여러분 그래서 자기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단계가 올 때 그때 병원에 가서 결박돼 가지고, 그리고 그때서 인정을 해요. 내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자기 이야기를, 자기 생각을 깨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 의사 이야기를 듣고 처방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중심적으로 아집을 쌓아가며 살다가 성령께서 큰 빛을 비춰주셔서 그 빛에서 위에서 보니까 우리의 삶이 온통 모순덩어리라는 사실, 내가 얼마나 고정관념이 세고 얼마나 고집이 세고 그리고 얼마나 개인주의적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 인생에서 잘못된 가치관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내가 책임질려 했던, 내 인생에서 책임지려고 했던 수많은 것들, 짐을 지고 있던 것들이 내가 도저히 책임질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었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어져요. 내가 남자로 태어난 거, 내가 여자로 태어난 거, 내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광주에 살았던 거, 내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부모님은 왜 그렇게 가난하신지, 또 빚까지 물려주고, 여러분 그러한 삶들은 우리가 선택했던 삶이 아니에요. 내 키와 외모와 성격과 기질과 IQ가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성격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든지 책임지고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자포자기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바꿔보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내가 열심히 살면 해결되겠지, 극복되겠지, 나아지겠지. 그리고 지나치게 자기 자신에게 가혹하게 해초리를 들면서 정말 죽을둥살둥 발버둥 치면서 푸시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려느냐. 지나치게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살려고 보자지만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철 스님은 여러분 그가 구원받으려고, 죄를 안 지려고 다른 음식을 절대 먹지 않고 생식 쌀만 씹어 먹었어요. 쌀만 그것도 조금씩 먹었어요. 음식이 많이 들어가면은 오욕질정이 생긴다. 그래서 건강하면 죄가 생각나니까 죄를 안 지려고 금욕을 하고 물만 먹고, 그래도 죄가 생각나니까 잠을 자는데 편히 안 자요. 앉아가지고 잠을 안 자고 그냥 눈만 감고 졸다가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마음에 있던 모든 부분들을 구원받고 그리고 자기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쳤지만은, 그러나 그가 죽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내 죄악이 수미산보다 더 큰 죄악이 내 앞에 있다. 나는 죽는데 나는 지옥으로 떨어진다. 사탄이여 오소서 하면서 무하고 죽었어.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깊은 산속에 들어가 돌을 닦기도 하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무언 수행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는 절대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 흙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처음부터 모순이 있어요. 여러분, 동물처럼 본능으로 땅의 것들만 추구하고 살고 싶은 그런 마음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하나님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풍성하게 채워질 때 드디어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하나님과 함께 축복으로 해결되도록 창조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니까 세상의 지혜로 자기의 생각으로 모든 인생의 가치관들을 만들어놨어요. 그리하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무리 철학적으로 접근하고 심리학적으로 마음을 정화하고 도를 닦고 최선을 다해 산다 하더라도 자기 중심적인 그 아집에서 자기의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스스로 자기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너는 네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너는 내 성별도 너의 어떤 여러분 성격도 키도 네가 결정한 것이 아니야. 네가 책임질 수 없는 것들이야. 노력해서 해결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많은 청년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그건 비겁한 일이 아닌가. 그러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지 않는다면 누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가?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책임질 분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외모에 대해서도 책임져 주시고 성격에 대해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가문과 학력에 대해서도 다 책임져 주시는, 심지어는 나의 죄와 실수까지도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이 계시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질렀던 부끄러운 일들에 대해서도,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의 기억에 대해서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스스로 우리 인생을 책임짓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분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책임질 수 있도록 만났다는 사실이에요. 만들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수술을 해요. 사람이 아파서 죽으려니까 수술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술을 심심해서 하는 사람이 없어요. 뭐 성형 수술은 심심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인 수술은 어쩔 수가 없어서, 다른 방법이 없어서 막다른 골목에서 살려면은 정말 몸이 아프지만 전신 마취를 하고 그 썩은 부분을, 그 고른 부분을 떼어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집과 고집으로 우리의 마음이 썩어져 있어요. 병들어 있어요. 우리가 질 수 없는 수많은 책임을 지면서 인생의 눈물과 좌절로 여러분 그 마음이 다 문드러져 있고 에너지가 다 고갈돼 있고 이제는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이제는 인생을 마감할까, 생을 마감할까, 옥상에 떨어질까. 여러분, 그럴 때 문제 해결점이 뭐예요? 우리보다 더 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 앞에 내 인생을 이야기할 때, 마치 중학교 학생이 너무 괴로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고 가다가 그 이야기를 부모님한테 했다면은 그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겠어요? 아마 죽지는 않았겠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내 옛 생각을 다 드러내고 나의 고름을 다 드러내고 나의 죄악을 다 드러내서 이제 주 예수님을
앞에 수술받고 새 마음, 새 살을 집어넣을 때 그때부터 문제가 풀리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여러분 그 아집은 이러한 여러분 인생의 폭풍을 만나기 전까지는 안 깨져요. 안 깨져. 여러분 그걸 솔로몬이 알고 자기 앞에 수많이 다가오는 여러분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솔로몬은 알았어요.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죠.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자면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여러분 두 번째로 인간에게는 해결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18절부터 20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게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요. 여러분 너무 여러분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당하는 것도 결국에는 여러분 패망해 결국 망한다고 그랬어요. 지나치게 의인 되는 것도 지나치게 악인 되는 것도 트릭으로 사는 것도 여러분 참으로 한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여러분 인생에 우리를 얽어매는 그런 많은 짐들, 많은 운명의 덫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유기로 몰아가세요. 부잣집 아들로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채색거설을 입고 살았던 요셉이었지만 그러나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고 종으로 팔려가요. 또 보리발의 집에서도 여러분 그 부인의 여러분 거짓말로 고발해서 강간치상범으로 참으로 치사하게 여러분 그런 오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여러분 그러나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오직 그의 마음은 세상에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어떤 방법으로 관습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채우지 않았어요. 아마 인간의 생각으로 채웠다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분노가 나서 미워서 내 인생이 뭐가 잘못됐는가 뭐가 꼬였는가 그걸 찾느라고 노이로제에 걸리고 아마 복장이 터졌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인생의 문제를 풀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말씀이 평안이 오고 말씀이 길이 되어지고 말씀이 그를 다스리고 말씀이 기쁨이 되어지고 그 순간순간 지혜가 있게 되어지고 원망하지 않고 시간들을 울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보내는 시간들로 여러분 만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하나님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줘요. 아무리 길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그 길을 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꿈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될지까지 다 깨닫는 그런 고도의 여러분 지혜를 어디서 얻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얻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에 채우지 않았더라면 요셉은 정말 미움에 여러분 시달리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들의 줄을 잡아야 되고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여러분 그들에게 또 속국이 또 불량배들한테 막 갈치를 당하는 것처럼 그런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삶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나중에 애굽 전체를 살리는 7년 대환란이 7년 기근이 들었을 때
7년 풍년이 왔을 때 흥청망청 안 쓰고 다 모아가지고 이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자는 자유가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도 맞죠? 다윗도 보면 다윗은 가문도 정말 별로 좋지 않아요. 부자도 아니었어요. 그런 말제로 태어났고 어머니도 달라서 배가 다른, 그래서 다른 형제들과도 그렇게 살갑게 여러분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고 그는 들판에서 그냥 양을 치우면서 그리고 막 그냥 돌덩이를 던지면서 피리를 불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군대에도 탈락되어져서, 그때 출세의 방법은 군인의 길이었는데 군대에서도 정말 부르지 않고 탈락되어져서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얼굴도 멋지지 않고, 여러분 그의 운명은 척박하고 누가 보아도 고생하면서 한 촌부로 그의 인생은 그냥 평범하게 고생하다가 마칠 그런 팔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 결과 골리앗을 이기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넉넉하게 해결합니다. 왕이 위에 쫓겨다녔지만 그러나 그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정말 함께했던 시글락 공동체 600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그 사람들은 전부가 다 비주류였어요. 온통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 도저히 주류 사회는 살지 못하고 비주류 사회로 이스라엘에 그냥 꼴짜기로 쫓겨왔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죽이려고 사울은 날마다 군대 3,000명을 데리고 샅샅이 산들을 지키고 있어요. 만약 발각되면 다 죽게 되어지고 그들의 미래는 없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는 오직 했던 것이 사울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했던 그 방법은 오직 주의 말씀으로 그의 마음을 채웠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설교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기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산짐승이 죽어가지고 그냥 있던가, 아니면 어떤 애굽으로 가던 트럭 그런 마차에서 쌀이 떨어져 있고 모르는 사람이 막 죽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기적들 가운데서 나중에 살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웠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상처가 별로 없어요. 상처를 다 잊고 마음도 치유받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말씀으로 채우니까 우리 인생은 여러분 그 문제를 씨름하면 그 문제의 올무가 되어져요. 그 문제가 우리 인생을 살피게 되어져요. 그러나 그 문제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열등감의 문제, 출신의 문제, 성별의 문제, 직업의 문제, 이런 문제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해결되어져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여론과 평판과 여러분 여러 가지 정말 그 사회에서의 선호하는 어떤 여러분 유행이 있어요. 그것에 다 집중해 있고 그걸로 판단하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평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21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평가하신가. 내가 그리고 내 아들 예수가 너를 책임지겠다. 너의 성격도
너의 미모도, 너의 집안도, 너의 건강도, 너의 장애도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지겠다. 네 병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병이다.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몰락했다 할지라도 이건 네 책임이 아니야. 너는 너에 대한 계획이 또 내가 가지고 있어. 이제 너는 이것에 얽매이지 말고 새 사람으로 살게 살아라. 예수님은 지금 상태를 바로 예수님 자신이 책임져 주겠다고 예수님께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다 홀을 앓을 수 있어요. 다 맡겨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다 함으로, 내가 염려함으로 내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도 없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여러분 그 운명의 굴레를 어떻게 다 내가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우리는 해결할 수도 없고 오히려 그냥 그것에 눌려서 그냥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냥 옥상에 떨어지는, 그게 바로 사탄의 괴락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신하고 맡기면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길 걸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채워가면, 그리고 어떤 상황이 든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채워가면 주님의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처럼 인도해 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다이아몬드로 하나님이 바꾸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다이아몬드는 무엇입니까? 모든 물체를 다 자를 수 있고 뚫고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단단한 게 바로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 오고 레이저, 그 불빛을 하나로 다 그냥 모아가지고 그 레이저로 만들면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이 다이아몬드로 여러분 그 산을 뚫는데 그 앞에 그 뭐냐, 다이아몬드가 있어서 바위도 뚫고 산도 뚫고 흙도 뚫고 터널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해저 터널도 뚫을 수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을 재건축할 수 있는 게 바로 다이아몬드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연단을 받으면 우리 인생 자체가 바로 다이아몬드가 되어지고 보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가 되어주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자기 어떤 먹고 살고 입고 여러분 쓰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늘 건강 걱정하고 늘 그냥 그런 자기의 신상을 걱정하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군사들로 저와 여러분을 만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군사로 모집한, 군사는 자기 일에 얽매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군사로 모집한,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바로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되어지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을 이 세상에 회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말씀의 통치를 이룰 수 있는, 세상을 변혁시키고 세상을 바꾸는 그러한 제자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길을 바로 솔로몬이 계속 찾았어요. 우리 23절 우리 함께 24절까지 함께 두 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여러분, 지혜를 계속 시험하고 계속 찾아요.
그는 의문을 찾는 것처럼, 그문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요. 그 말씀을 그들이 삶 가운데 실험하고 테스트해보고 그리고 통달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원인데, 근데 그 길이 너무 멀어요. 너무 멀고 너무 깊고 너무 어려운 길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다이아몬드처럼 쓰임받을 하려면 그 말씀 앞에 연단이 되어져야 돼요. 지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단의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나는 말씀으로만 살겠다. 여러분, 왜냐하면 지혜는 숨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금을 연단할 때 여러분, 그 돌이 있는데 돌 속에 금 원석이 들어있죠. 그러면 돌을 다 부숴요, 부숴. 여러분, 우리 인생을 박살내듯이 박살내요. 박살내고, 그리고는 그 금을 뽑아내는데 약품을 써요. 약품을 쓰는데 아주 강한 독극물을 쓰죠. 그걸 녹여내기 위해서 막 독극물을 쓰고 막. 그래서 나중에 막 물에 담갔다가 불에 담갔다가 막, 그래서 막 나중에 금을 단련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에 진짜 그 다이아몬드처럼 변하기 위해서 불같은 시험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 흙이 다이아몬드가 되는 비결이 있어요. 그 비결은 어마어마한 열을, 막 지구 6천도 만도 이상의 열을 순간적으로 가하면 그게 다이아몬드로 변해요. 여러분,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도 우리의 생각을 다 빼내고 우리의 고집을 다 빼내고 우리의 잘못된 시각들을 다 고치시고, 그걸 고치기 위해서 그냥 안 되니까 그냥 우리 인생은 그냥 되는 것이 없어요. 그냥 수술대 올라가야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 종이 호랑이로 생각하는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진짜 호랑이 우리 인생을 위협해요. 암으로 위협하고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부도로 위협하고 하나님의 그 해오리 바람 속에서 모든 걸 다 빨려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두 손 들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이제는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서 우리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을 받으면 세상이 거꾸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쉬운 것처럼 보여도 계시예요, 계시. 이 계시란 말은 덮여져 있다. 아내가 잘 몰라요. 덮여져 있어요. 여러분, 계시는 드러내야 돼요. 이 계시를 드러내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절대로 계시가 안 드러나요. 여러분, 십자가는 치욕의 십자가고 죽음의 십자가고 수치스러운 것이었어요. 여러분, 사형수나 당하는 그러한 사형틀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의 고난의 형틀에 그분이 여러분 달려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계시로 보니까 그 십자가는 치욕의 십자가 아니라 영광의 십자가예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십자가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십자가고 우리를 치유했던 그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참으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다르게 입어요, 다르게. 우리 인생에 분명히 장애는 나쁜 거였고 팔자가 살아온 거였고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해서 보니까 이 장애는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었고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고 무한한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사실. 우리 인생에 내가 왜 이 집안에 태어났는가, 나는 왜 이렇게 정말 돈이 없는 가난한 집안이었는가 늘 한탄하면서 원망하면서 그것을 내가 뭔가 책임져 보려고 열심히 발벗고 했지만은 그렇게 해서 인생이 바꿔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복을 받고 보니까 내 부모님이 못 배워서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더 기도 많이 했고
더 배우려고 열심히 했고 그 모든 것을 다 바꿔나가셔서 역사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 자신이 책임을 지고 열심히 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 채울 때 우리는 낮은 데 처하도 높은 데 처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 인생에 영광스럽게 용광로처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과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상감청자라고 있는데 고려시대 때 왕들이 있었던 그러한 청자였어요. 근데 그 청자는 푸르스름한 빛깔이 나고 정말 멋져요. 근데 그 상담 청자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그 몇 도시에서 몇 시간 지나면 그 색깔이 나오고 이러한 빛깔이 나오고 이러한 맛이 나고 멋이 난다. 지금 상감청자가 팔아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 연단받는 빛깔이 있어요. 빛깔. 하나님께 연단받았고 온유함이 있고 모습이 있어요. 모습. 그 멋이 있고 빛이 있고 냄새가 있고 그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말씀으로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다이아몬드처럼 상감청자처럼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은 열심히 노력하고 내 운명을 한탄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다 맡기고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채워가면 자유를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놀라운 어떤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주님을 이제는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이런 주님을 우리 삶 가운데서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높여나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